기독교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새벽 예배 이 시작된 것을 한 1920년도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 예배의 이제 역사도 이제 한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새벽 예배는 어떤 한국 교회 어떤 부흥의 원동력이죠. 옛날에는 여기다 참 이름도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그죠? 호렙산, 그죠? 뭐 변화산, 또 뭐 있죠? 신해산. 하여튼 뭐 40일 이상 이 이름 붙여가면서 뭐 때로는 진짜 크게는 100일 이상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거뜬히 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자리가 되고 또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감사의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열심히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늘 같은 자리, 물론 우리가 한 달마다 이렇게 지역마다 옆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바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나오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늘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도 주님이 조성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늘 이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꿈을 품고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 어떻게 되냐면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이렇게 도망쳤던 그들, 이 슬프고 암울한 이제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면서 자신들을 원망하고 책망하며 지내게 됩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장사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만져보고 건질까, 이렇게 이제 여인들이 가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서 갈릴리에 모여 있어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과 만나자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갔더니 예수님이 딱 한 산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거기냐? 왜 산에 모이라고 했냐?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설교하면 어떤 친구는 이래, 지금 때 같은데 밤 주스려고요 막 이래요. 근데 밤은 아니고 지금 밤은 너무 추워서 떨어졌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어떤 마을 앞 회당 앞에 모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갈릴리에, 그것도 어느 산에 모이라고 했는가?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첫사랑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고개 끄덕이신 분이 없네. 지금 찾아보니까 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 남녀가 이렇게 첫사랑을 하다가 뭐 남자 주인공이든지 여자 주인공이 이제 뭐 부모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해외나 뭐 어디로 뭐 서울로 아니면 또는 지방으로 가게 되셔서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꼭 막 10년 뒤에 우리가 첫 번째 뭐 했던 장소, 뭐 만났던 장소에서 꼭 만나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추억이 있는 곳에서 만나 그러죠. 막 20년 뒤에 막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고 재회하게 되고 그러는데, 갈릴리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지명을 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옛 추억이 확 살아나면서 그 갈릴리라는 그 지명만 딱 들었을 때 아마 눈물이 핑 돌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때요? 만나고, 제자들의 고향이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제자로 부르셨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주님께 따라가기로 했던 어떤 사역의 장소였고 어떤 영적인 고향이었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무너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이 갈릴리가 적합한 장소가 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제자들 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3년을 같이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는 얘네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제자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면목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한 산으로 이제 오라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 같으면 산에 불러갖고 한 대 쥐어받고, 그죠? 그냥 기합 주고 시작할 텐데 예수님은 이 산으로 이제 불러셨단 말이죠. 근데 시편 이제 121편의 1절 같은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잖아요. 이게 또 어느 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말씀 중에, 아까도 이제 뭐 새벽 기도할 때 산에 얘기를 했지만, 지명인 산이 등장하게 되면 거기에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가 주님과 만나고 동행했던 그 어떤 깊은 추억이 이 제자들과 서려 있는 곳이라면, 성령의 강렬한 만남과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를 보았던 그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그죠? 시내산이 있고, 또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함께 붙어갖고 싸웠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던 갈멜산이 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숭익교회 새벽의 자리가 주님과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첫사랑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아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지키는 데에는, 오늘 이 기도의 새벽 제단을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데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는 만남의 자리다. 네, 노사연 씨의 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 그 노래 참 좋아하시는데, 그죠? 오늘 이 자리를 나오게 된 거는, 물론 내가 일어나서 내가 알람 맞추고 내 발로 나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재단 자리에 우리를 이 자리로 앉혀주시고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사실은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제자들처럼 매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살았던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손수 만나주시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지시하신 어떤 산에서 만나자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숭익교회 이 지하 충만성전 앞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고백하고, 그 좋았던 기억을 끄집어내고, 또 때로는 슬펐던 눈물 어린 그 기억들도 주님 앞에 끄집어내면서 내가 미주알 고주알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과의 어떤 돈독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새벽 제단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도 마련하시길 바라요. 어떤 집의 귀퉁이든지, 어떤 사업장의 한 구석이든지, 골방이든지, 창고든지, 사업장의 어떤 화장실 옆자리든지, 여러분만이 정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좋은 시간에 정하셔서 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자리를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어느 자리겠어요? 이 새벽지단, 그죠? 새벽지단 자리와 또 금요 성령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시고 초대해 주신 이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멘. 경배,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뭘 한다고요? 의심해요. 도마가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듯이 이 의심을 하게 되는데, 저를 따라해서 기도의 자리는 믿음을 쌓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참 의심이 많아요.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그냥 막 소녀 가장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의심하지 말자,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틀고 빼고 더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어때요? 의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주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주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 미션이 확실한 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왔는가? 어떤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아버지 하실 만하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힘들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힘들면 그래도 그냥 그 제자들 중에 조는 제자들 3명 데려다가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3번 기도했다고 하지만 3번보다 더 하셨을 거예요. 그죠? 성경의 표현대로 3번이면 거의 완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확신이 들 때까지 그냥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까지 아주 그냥 피방울이 땀이 되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확신이 들었을 때 내 믿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하기 싫은 일도 참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봉사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런 일까지 내가 왜 해야 되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믿음을 쌓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결단하고 확신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맞는가 확신하고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세 절인데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듣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들을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자리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소개했지만 빌 하이베츠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뭘 바쁜데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바쁘니까 이분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책의 내용을 설명하면 길지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붙여 주시고 결단케 해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나고 나면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되새기고 정리하고 뜻을 구하는 자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뭐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라 그러셨는가? 이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주님이 분명히 미션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짧은 말씀만 남기고 하늘에 승천하시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거라고 뭐밖에 없냐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모였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해졌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동안 말씀하셨던 말씀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도로서 그 제자들이 소명을 받고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의 자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소망이 없던 제자들, 살아갈 명분과 목적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늘 우리의 자리가 복되고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내 스스로 우리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있게 하시고 사명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소망이 늘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소명을 끄집어내 주시고 희망을 발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거가 끝나게 되면 또 이게 배지 달고 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러지만 또 조금 1, 2년이 지나면 겸손하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똑같이 이제 뭐 공약을 안 지킨다거나 그럴 때가 있죠. 또 4년 뒤가 되면 조금 바뀌고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끝까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들을 믿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정말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십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내 스스로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과 소망이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영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거룩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앉은 이 새벽의 자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 거룩의 자리, 소명의 자리,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꿈들이 실현되는 은혜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만남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의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의심을 거두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을 쌓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명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소망의 자리, 희망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 확신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나에게 있어 정말 소중하고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고 이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과 늘 만나고 말씀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